이 마가복음 12장, 죄송합니다. 오늘 드디어 마가복음이 이제 12장에 와 있는데 총 16장까지니까 뒷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중이네요. 오늘은 1절서부터 12절까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포도원 비유인데요. 포도원 비유죠. 한번 우선 본문 말씀을 읽고 마가복음 12장 1절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철이 이름에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내었거늘 또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밖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 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붙잡으려 하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비유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그 수제사장들이죠. 27절에 보면은 11장 27절에 보면은 해당되는 세 계급이 나오죠.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니라. 그분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니까 소위 말하면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모든 권위와 자기들의 권리를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한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딱 듣는 순간에 이 비유가 우리 얘기네 하고 금방 알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을 그 대중들이 민중들이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대언자로 여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이상한 붙잡았다든가 뭐 이렇게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불리하게 될 테니까 일단은 이제 다른 방식을 방법을 전략을 꾀하자 이렇게 지금 된 것이겠죠. 일단은 이 포도원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오고 소위 말하면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 다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포도원이라는데 이 포도원이 이 사람들은 금방 익숙해져서 다 알았어요. 왜? 이 포도원 그거 이스라엘 우리 아니야? 이렇게 왜?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구약 성경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거 포도원 막 교회 시대 갖다 붙여가지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우선 이사야서 5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으로 가시면 이 비유가 이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됐어요. 누구 얘기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 포도를 내었도다. 오 예루살렘 거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어찌하여 그것이 들 포도를 내었느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에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됐죠. 또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즉 판단의 공의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인데 그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잘못된 열매가 맺혔다 하시면서 이미 구약시대에 이런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1절로 돌아오셔서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했을 때 이 어떤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 만군의 주죠. 만군의 주가 자기 포도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만군의 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놓을 것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주고 자 이 농부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까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장로 수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세 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먼 나라가 성경에 보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 먼 나라로 간다고 하는 19장의 예가 나와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농부들에게 기대했던 바는 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말라기 구약성경 맨 끝 성경이죠. 끝부분에 말라기 2장에 가면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실행을 안 했어요. 말라기 2장에 보시면 8절 말라기 2장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부터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이때 사자는 메신저란 뜻이겠죠. 자,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그런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지금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참 책무를 다 이루지 못해서 12절로 가시면은요.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배우는 자나 혹은 만군의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이렇게 영적 여기서 배우는 자라고 할 때의 단어는요. 사실은 조금 제가 약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영어로는 이게 스칼라거든요. 스칼러. 근데 스칼라란 말은 오늘날에는 이게 학자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학자. 그런데 이거를 아마 선생이니까 가르치는 자가 있으니까 아마 배우는 자라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서요 제가. 약간 영어는 스칼라인데 지금 일단은 배우는 자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다 지도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학자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선생이나 학자나 또는 만군의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막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끊으시리라. 아무 소용없다 이게. 너희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다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맥이.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 마가복음 12장으로 오셔서 2절 철이 이름에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자,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들이나 아니면은 대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겠죠. 4절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상처 입은 사람이 또 나오죠. 대접받는 자들. 또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내었거늘 또 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밖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한마디 그대로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에서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껏 행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계속해서 보내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황폐한 상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기억나세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못하고 저주당한 사건을 우리가 봤었죠.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다시 정상화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좋은 열매를 내기는커녕 형편없는 열매를 내서 들포도나무 포도를 냈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절로 갑니다. 6절.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제 다 보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 자에게 보내며 그는 아들이죠. 그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자, 이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으로 가면은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드디어 보내셨다. 보내도 다 거부하니까 아들은 공경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내용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구약의 여러 시대들을 얘기하죠.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육성으로도 말씀하시고 기록으로도 말씀하시고 돌판에도 쓰시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번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로 9가지를 살펴봤죠.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방식이 성경에 9가지나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다양한 방식이라 그랬어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드디어 보내셨다 이 말이죠.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랬더니 이 상속자만 죽이면 우리가 상속을 차지하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다시 오셔서 12장으로 오시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당연히 마땅히 아들은 공경받아야 하는데 아니 그랬다는 내용이 거기 등장하죠. 요한복음 5장 23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아들은 당연히 공경할 줄 알았더니 공경을 안 하더라 그랬죠. 다시 마가복음 12장 7절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야 잘됐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드니라.
자, 십자가 사건인데요. 시편 2편으로 가보시면, 시편 2편으로 가면은 이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쑥닥쑥닥 하면서 요즘에 소위 말하는 UN이죠. United Nations. 그것은 구약시대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라고 그랬죠. 바벨론 제국, 바벨탑. 오늘은 UN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쑥닥쑥닥 하면서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자, 시편 2편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성경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어떤 일을 꾀하나 보세요. 2절 땅의 왕들이 지금은 뭐 왕들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뭐 대통령, 총리, 수상 이런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아마 왕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요. 왜냐하면 그때 소위 말하면 다니엘의 10왕국도 생기고 그래서 자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여기 이제 치리자들은 대통령이나 총리겠죠. 함께 의논하여 모여서 유엔 총회도 하고 의논합니다. 무슨 의논을 하느냐?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막 율법을 만들고 십계명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막 이래라 저래라 막 도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다 이거 없애버리자 이게. 그래서 미국은 1961년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초등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모든 공립학교의 앞에 우리나라는 뭐 급훈 그래서 자기네 그 반의 교훈 같은 게 붙어 있죠. 근면성실 뭐 이런 거 붙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십계명이 다 붙어 있었어요. 교실에. 교실에 있는 십계명 다 떼고 성경 못 가져오게 하고 교회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했던 거 다 금지시키고 그게 묘하게도 최초의 로마 가톨릭 교회 출신인 미국 역사상 대통령 중에 로마 가톨릭 출신이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인데요. 그 사람이 첫 번째고 지금 바이든이 두 번째입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이건 모르겠어요. 바이든 역사상 두 번째로 로마 가톨릭 출신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그냥 흘러버릴 일이 아닌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붙잡고 막 이상하게 또 꾸미고 이런 건 아니고요. 주목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케네디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왜? 종교 차별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하고 차별이 된다 그래서 성경도 못 가져오게 하고 십계명도 다 떼버렸는데 여기 나왔죠. 그들이 뭐예요? 3절에 결박한 것을 끊고 묶은 줄을 우리에게 내던지자. 이게 다 뭐냐면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 같은 겁니다. 초창기 1960년까지만 해도 미국 아이들은 전부 다 십계명을 다 외우고 있었고 그래서 함부로 막 죄를 짓거나 살인하거나 뭐 거기 나와 있는 것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 달달달달 매일 학교에서 여기 써 있는 거 읽었는데 그게 쉽게 죄를 짓겠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위에서 웃고 계세요. 비웃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 왕은 이미 정해놓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그래서 결국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최고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사랑하라. 아들을 사랑하라. 아들을 믿어라. 아들에 순종하라.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상징적으로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망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가 지금 이 세상에도 누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 마가복음 12장 9절. 그 중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것,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진영 밖에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히브리서에 써있죠.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요, 밖이란 표현이 나와요. 예루살렘 밖에서, 진영 밖에서 예수님께서 시내에서, 도시 안에서, 성읍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소위 말하면 쫓겨나서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로 쫓김을 당하셨다는 것, 여기 8절에 나와 있고요. 9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겠냐 이거죠.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바칠 자를 주겠죠.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니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제 이걸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무슨 소리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시편 118편에 써 있어요. 이 내용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모퉁이의 머릿돌. 자, 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어로는 이걸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딱 놓는 돌이에요. 주춧돌이라고 그러죠. 주춧돌. 그 주춧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건물을 세워 올라가는데, 이 주춧돌, 즉 이 모퉁이돌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당했죠. 여기 써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버려버렸잖아요. 영문 밖에다 내버려서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버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거부당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돌이냐 이번에는, 자, 모퉁이는 모퉁이돌인데 이 모퉁이돌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머리가 됐대. 머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0절.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우리가 완성했을 때 맨 마지막에 놓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놓는 소위 말하면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됐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느냐. 이게 신비롭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됐을까? 자,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건물은, 그렇죠?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물은 모퉁이가 4개 있죠.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에 뾰족하게 하나 있죠. 이 맨 위에 있는 피라미드의 맨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모퉁이인 동시에 머릿돌이에요. 왜?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물은 모퉁이가 5개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것은 또 머릿돌이 돼요. 그래서 신비롭게 모퉁이돌이 뽑혀서 하늘에서 머릿돌인 동시에 모퉁이돌.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이상한 이름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신비롭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이 10절에 나와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 모퉁이돌이었으나 거부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시키셔서.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바로 예수님의 그 타이틀이 나와요. 너무나 신기하죠? 아니, 모퉁이가 날아가서 없어졌는데 왜 그것이 갑자기 머릿돌이 돼서 날아오지? 이렇게 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거부당했죠?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부활하셨으니까 죽은 돌이 아니죠. 산돌이시죠. 예수님은 리빙스톤,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로서, 산돌에게 나아오면 죽어있던 돌 같은 우리 죄인들도 다 살아있는 돌처럼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돌들로서 손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아까 나왔죠.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뭐라고요?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으뜸 모퉁이 돌이에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놓는 으뜸 모퉁이 돌인데 first란 뜻이에요. 으뜸이란 말이. 자, 으뜸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무슨 돌이요? 뭐예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건축자들이 거부해버린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돌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퉁이 돌인데 으뜸 모퉁이 돌이 자,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세요? 혹시 집에 가셔서 달러 1달러든지 뭐 4달러든지 달러 5달러든지 달러 돈 있으면 딱 펴보세요. 달러에 보면은 뒤에 피라미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맨 위에 머릿돌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그 머릿돌이 없고 치워져 있고 거기에 눈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눈. 자, 이걸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누군가가 눈을 가진 눈은 인간을 나타내죠. 누군가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가 예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눈을 가진 그 이 피라미드가 하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는데 위에서부터 보통 건축물은 뭐예요? 이제 위로 하나 둘씩 바닥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해서 위로 올라가서 완성되면 꼭대기 이렇게 딱 건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하면 탑다운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트럼프가 북한하고 밤낮 외교관들이 뭐 실무 협의해봐야 밤낮 해도 안 되니까 아니 다 집어치라고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탑이잖아요.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내리 꽂아가지고 했는데 안 됐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텀업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위에서부터 바로 아래로 건축물이 완성이 되니까 이게 신비롭지 않냐. 어떻게 건축물이 위에서부터 지어지기 시작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이 거처할 전을 이와 같이 놀라운 탑다운 방식으로 건축을 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한 구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면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이 돌에 대한 설명이 보충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까 그 얘기 마가복음하고 얘기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들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이스라엘 하나님 왕국의 열매를 민족 교회에게 민족 거룩한 새로운 민족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거룩한 민족인 교회에게 주리라. 자, 그 다음에 44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아까 걸림돌이란 말 기억나세요? 네, 베드로전서에 보면 누구든지 이 돌에 걸려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위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멸망당하고 반면에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이 땅의 이방 민족들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세계 국가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인데 이 내용은 다니엘서 요즘에 여러분들 오전에 성경 공부하실 때 다니엘서에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이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내리쳐 가지고 다 부서뜨리고 그 돌이 어떻게 해요?
쫙 성장해가지고 큰 산이 돼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바로 그 얘기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미래의 플랜이 여기 지금 쫙 들어있죠. 그러니까 돌 하나로, 이 돌이라고 할 때요, 창세기 49장서부터 시작해요. 돌은 사실은 그 야곱이 꿈꾸고 잠자고 했던 그 베개, 근데 그것도 돌이죠. 돌인가 바위인가. 28장 창세기 28장에 돌 맞네. 돌. 예.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렇죠? 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창세기 49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24절) 창세기 49장 24절. 자,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언하는 중에 22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즉 요셉의 지파가 아주 강력한 지파가 된다. 거기에서부터, 즉 누굽니까?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이죠.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죠. 거기서부터, 즉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자, 목자는 뭐였습니까? 아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재림할 때 하늘에서부터 돌이 날아와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쳐부수고 그게 커져서 산이 돼서 이 천년왕국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돌과 목자, 목자와 돌,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돌과 관련지어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정말 자신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계획과 그것이 어떻게 틀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세우셔서 회복시킬 것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자, 11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1절 끝부분에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모든 우리의 실패 중에 하나는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은 것에서 시작이 되고, 첫째. 두 번째, 읽기는 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세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내용을 보면 자기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내어버릴 예수님이 나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오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냐, 너희는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을 때 읽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는 읽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았다면 우리가 실행에 옮기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깨달았는데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참 어리석은 일이죠. 뻔히 깨달았는데, 뻔히 결과를 아는데 자기가 게을러서 순종하지 않고 그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자, 그래서 12절 결론입니다. 마무리.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아이고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이거. 우리를 결국은 다 돌로 갈아버리신다. 이게 다 아이고 큰일이네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을 붙잡으려 하되, 앞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이게 아니에요. 머리는 또 좋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도 지난번에도 그랬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게 모든 것의 원인이죠. 여기서 차라리 이분 앞에 엎드리자, 회개하고 이분을 믿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계획 짜서 죽이자 이러면서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자기들의 길, 이게 그 유명한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그 길이에요. 그 길, 넓은 길, 멸망의 길. 성경에서는 뭐예요? 누구의 길로 가야 돼? 주의 길.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라 그랬죠. 주님의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죠.
구원의 길이고, 근데 그 길이 아닌 이상한 길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1차적으로 유대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포도원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보통 어떤 비유가 나오면 하늘의 왕국의 비유라, 왕국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타이틀이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지만 이스라엘의 거부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넘어오고 결국은 모든 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보편적인 비유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크게 다른 비유들보다 훨씬 더 와 닿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종교, 정치, 교육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고 하나님을 없애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아주 죄악된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이. 그렇죠? 네, 아주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건축물의 영적인 전의 한 부분이 일부로서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지으시는 그 영적인 이 터전, 영적인 하나님의 거처가 상합하고 연합해서 영적인 거처로 우리가 서로 함께 세우고 지어져 갑시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지체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